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신 이후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들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무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그들을 떠날 때가 됐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급한 베드로는 어디로 가든지 자신은 주를 쫓을 것이라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베드로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시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께서 간간히 그들에게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주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임박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는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원치 않은 날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때가 또 전혀 예기치 못한 어두운 날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는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이 짙은 이 세밑 끝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않는 척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될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다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궁극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미칠 여파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읽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쉬 움츠려드는 자인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늘 보아오던 예수님인데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즉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연약한 인생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취약한지를 주께서는 잘 아십니다. 주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련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가 발동하는 근원입니다. 근원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같은 책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에 근거한 생각과 계획과 결단이 그리고 강력한 행동이 표출되는 근원점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쉬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요동치고 흔들리기 쉬운 그게 죄인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잠잠히 견고하게 그 마음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또 막 이 마음이 부풀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심하게 좌우로 요동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타락하고 무능한 마음에는 확신과 소망과 기쁨보다는 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회의와 의심들이 기숙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급격히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서둘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은 언제 우리의 마음에 엄습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즉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결코 없다. 그러므로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첫 번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로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는 첩경이 무엇이냐? 내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술을 마시면 두려움과 근심은 잠시 잊혀질 뿐입니다. 술이 깨면 더 지독한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을 믿었고 돈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다면 그 모든 믿음의 대상들로부터 결연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견고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뜻을 세우고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쉬 절망합니까? 믿음의 대상, 그 참된 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신뢰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근심스럽고 막연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신자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의 말을 우리 입에서 많이 한다는 건 뭘 방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스도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고 큰 소리치는 세상 사람들의 호언장담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만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와 근심이 커갈수록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풍랑에 거세게 일고 있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오르시자 그 광풍이 일던 호수가 거짓말처럼 그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더욱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지금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줄곧 이 사실을 제자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셨기 때문에 강렬한 무리를 걷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TV를 틀고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날마다 새로운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의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라는 이 동사는 계속되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현재 명령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볼게요. 한 번만 믿어볼게요. 한번 주님. 이렇게 한 번 믿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그 방법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하시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강화하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이 귀한 방편들을 힘써서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외에 우리가 신뢰할 다른 대상들을 결연히 제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경건 외에, 거룩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위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진리가 가리키는 길 외에 자꾸 다른 길에서 서성이고 왜 자꾸 다른 길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대상을 자꾸 놓치고 잃어버릴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결국 두려움과 근심을 자초하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하면서 보내셨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을 견고하게 붙드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셨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은혜를 부단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성도는 깊이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나는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러 간다.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매우 소망이 넘치고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으로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 아들을 두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아버지가 아이한테 아무개야, 아빠 금방 돌아와서 재밌게 놀아줄게. 아빠하고 같이 공도 차고 아빠하고 가서 저 바다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아빠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돌아와서 재밌게 놀자. 이렇게 전장터로 떠나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그 어린 자녀들 안심시키려고 위로하면서 사지로 떠나가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잠시 후에 자신이 겪게 될 그 처절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장차 너희들이 거할 그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에 그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안심시키면서 그들을 배려하시면서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주거 공간은 여러 방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살다가 결혼을 하면 아버지 집 옆에다가 또 집을 하나 붙여가지고 짓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 여기다 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이나 방 옆에다 또 다른 거처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지으면서 주거 공간을 이렇게 점점 확대해 나가서 결국 이 공동 마당을 중심으로 거대한 커다란 이제 주거 단지가 형성되게 되는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주거 문화였습니다. 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착안하신 바는 물이 흐르는 그늘진 정원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그 주위에 수많은 테라스와 아름다운 건물들이 즐비한 로마의 아주 호화스러운 빌라. 빌라란 말은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이 살던 집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호화스러운 빌라들이나 왕이 사는 궁전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런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개념에서 착안하셔서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거하게 될 곳도 이와 같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제자들에게 갖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이제 나는 처참하게 죽으러 간다 라는 말씀보다는 너희들을 위해서 장차 너희들이 거할 좋은 장소를 예비하러 나는 먼저 떠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그 배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 말씀은 너희들의 소속은 이 땅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그곳으로 너희들 모두를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즉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암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몰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릴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될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 이 땅의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집착하지만 주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점점 암울하고 어두워져 갈 때 신자는 불평과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을 올려다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갈 때 우리는 더 힘써서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움츠려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I'll be back.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멈춰 설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적인 종말, 즉 여러분이, 우리가 죽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의 소환에 응하게 되든지 결국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자들이 살아가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맞이하듯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도 거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서러움과 불이익과 고통과 조롱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해소되고 여러분 풀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광의 마을로, 그 찬란히 빛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될 때 주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입성하게 되는 그날 마침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해소되고 궁극의 보상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에 대해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한 달 뒤면 너무나 바라던 새 집에 내 집을 얻게 된다고 하면 그 한 달 동안에 오늘 여러분 동가식 소가숙 하면서 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잠을 자고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게 그게 뭐가 힘든 일이겠습니까? 한 달만 견디면 새 집에 정말 아름다운 동산의 그림 같은 내 집이 곧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좀 이렇게 불편하게 다른 친척 집에서 여관에서 이렇게 끼어 자는 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조금만 더 며칠만 더 자면 내 집에 이제 들어간다. 그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영원히 견고한 하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짓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의 집들을 이제 그만 허물어 버리세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세상의 것들을 차례로 돌려 세우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다 아시잖아요. 정말 그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올해는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면. 그러면 내년일까요? 1년 뒤일까요? 10년 뒤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분명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도, 우리에게 주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뭘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또 어떤 세상이 와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빽빽하게 거리에 가득 몰려 나와 있어도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놓쳐버리면 순식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별하게 되고 미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잡힌 아이 내지는 아버지에게 번쩍 들려가지고 목마를 타고 있는 아이는 이제 그 두려움으로부터는 별개의 것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그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아이는 재밌어하고 즐길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들의 기우일 뿐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무엇을 고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달려오신 날들이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의 말씀이 이 불안한 때에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거두어내 주시고 주를 의지하며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한 해를 떠나보내고 또 한 해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